광풍의 이름. 예, 우리가 이 아시아에 불어오는 태풍을 그냥 태풍이라 그러죠. 근데 저기 미국에서 불어서 미국 그 동부 연안으로 계속 밀려오는 그 태풍을 보통 뭐 하리케인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부르는 태풍 이름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한 결정이 뭐냐는 얘기죠. 자,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8절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그렇죠?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지금 이 미항이라는 곳은 어디로 있습니까? 그레데라는 섬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길도 어때요? 지금 그 가이사랴에서 지중해 중심을 쭉 거쳐서 로마까지 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가면은 거리도 짧고, 그런데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지형, 풍향 이런 거에서 겨우 지금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굴곡진 그런 길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5절 앞으로 다시 와서 5절 말씀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5절에 있는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을 쭉 관통하는, 우리로 말하면 저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 충청남도로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해변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이제 이 터키 지역을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이렇게 지금 나누어진 행정구역의 그 도시 가운데 지금 무라시에 이르렀다. 무라시는 한마디로 말 우리로 말하면 한 목포쯤 되는 그런 항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목포에서 머물러 있는데 여기 있다가 뭘 만났어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알렉산드리아는 지중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있는 굉장히 그 당시 엄청나게 컸던 도시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굉장히 그 나일강 하류 지역이 삼각주 지역으로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곡물과 이런 어떤 농산물들을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지고 가는데 이 알렉산드리 배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저기 유대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안을 따라서 지금 배를 가지고 이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무라시에서 이 배로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배로 갈아탄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 배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근데 7절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지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 가지고 겨우 그 섬 하부에 있는 그 하단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겨우 지금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가는 그 길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래서 거기서 지금 며칠을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우린 9절만 보면 왜 위태한지 잘 모르죠.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7개가 있다고 그랬죠. 7개 절기. 그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름절기는 우리 말하면 77절, 맥추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수장절. 요 가을절기 3개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7월 10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면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9월 10월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시대에 10월부터 이듬해에 약 그 3월까지는 굉장히 풍랑이 있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기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이 풍랑이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거치지 않고 좀 항해를 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한 거 보니까 지금 상황은 11월 정도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1월. 근데 뱃사람들이 11월 달에서 약 1월 달 정도까지는 아예 항해를 안 한다 그래요. 근데 학자들이 하면, 근데 항해하기가 위태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순쯤 되었다라고 보는 거 학자들이.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바울은 아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당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3번 태장에 맞고 죽을 뻔도 하고 3번 파선하였고. 그러니까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3번씩이나 파선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왜 더 믿었나?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고,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는 뭐예요? 선장과 선주가 아마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우기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죄인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나 보니까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았어. 이 베닉스는 그리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그리데 베닉스는 똑같이 미항도 그리데 항구고, 그 다음에 베닉스도 그리데 항구인데 지형적으로 배가 좀 이렇게 좀 안전하게 머물 만한 그런 지형이 있는 항구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리는 베닉스에서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약 80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km를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 연안의 어떤 풍랑이나 이런 어떤 기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면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라고 권했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는 때마침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마침내 거봐, 여기 때마침 마치 누구처럼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싫어가지고 니느웨는 우리를 못살게 구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리아 그 당시에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는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 저놈들 멸망당해도 싸 이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가봤더니 때마침 어디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잖아요. 가봐, 내가 오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이 옳았어 라고 다들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로마로 가는 지금 농산물과 화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선주 입장에서는 봐보세요. 선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로마까지 가야 돼. 그래서 돈이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부리게 된 거죠.
근데 때마침 남풍도 순하게 부니까 가봐 우리가 맞아 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지금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야 되는데 베닉스 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바람이 광풍이 부니까. 그래가지고 어때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가우다 아래로 가면 안 되고 가우다 섬 이쪽으로 가야만이 지금 베닉스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데 광풍 때문에 밀려가지고 그 그레데 연안에 있는 작은 섬 밑에 쪽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돛이 있고 닻이 있어도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거류를 잡아서, 우리 거류라는 말은 그 큰 배에 보면은 구원선 이제 구조선 작은 배들 이렇게 묶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거룻배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명정이에요. 구명정을 끌고 가다가 이 구명정마저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려가지고 선체를 그 줄로 단단히 감아서 그 다음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 스르디스는 그 모래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저가 얕은 바닥에 눈에 볼 때는 괜찮은데 모래톱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게 배가 밑창이 닿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장은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서 연장이라는 것은 돛과 닻을 말하는 거예요. 돛이 올려져 있으면 바람이 세게 부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저 그냥 돛을 내리고 바람이 밀려가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마치 요나가 탄 배가 풍랑에 거의 막 침몰할 지경이 되니까 그들도 짐을 내버렸던 것 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결국 어떻게 짐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 기구들마저도 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발단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출항을 강행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유라굴로를 만나서 떼밀려가는 그런 어떤 정처 없는 그런 항해의 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면 왜 또 이처럼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선장과 선주는 그 배에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런 수화물이 실려 있었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전달을 해야만이 이 선주와 선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무리해서 출발했던 거죠.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때와 시기를 우리가 잘 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어떤 경험한 그런 부분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의 내용을 이렇게 전달했지만, 세상 사람들이야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처럼 선주와 선장과 또는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야, 여기보다 베닉스로 가서 겨울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이런 유사한 상황이 어디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도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모세가 12명의 이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면서 원래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이 이끌고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그러기를 원했지만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원해요. 우리가 미리 가서 좀 보고 와서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원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봐 라고 해서 각 지파마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한 명씩 1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12명이 정탐으로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야,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기는 한데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 왜?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고, 야, 우리들이 그들 앞에는 우리가 그들이 밥이 될 것 같아. 아, 우리 안 돼.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겠다 약속했잖아. 하나님 믿고 가면 우린 너희 그곳을 취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말을 들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듣고, 야, 우리 지도자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거야. 내가 이놈의 자식들 다 이제 여기만 건너가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니네 말대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들어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까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니네 말대로 해줄게. 그래서 어때요? 40년 뺑뺑이를 돌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는데 하루를 1년 삼아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전부 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죠. 그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선장과 선주뿐만 아니라 이것에 빨리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여기는 불편하니까 굴러 가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다소결에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요즘 정치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 때문에 여당이 쪽을 못 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수가. 자, 그런 상황에서 어찌하든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어때요? 지식과 내 경험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죠. 내 경험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어때요? 잠잠히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의 템포를 이렇게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속도와 방향, 속도와 시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욕심은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어기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거루를 잡아서 감고 배를 감고 연장을 내리고 그야말로 바람 이끌려 가는 대로 가는데 상황은 어때요?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바울 제 양반 말 들었었으면 라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배는 광풍이 때밀려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길에도 여러분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때로는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한 템포 늦추어서 이렇게 가야 될 그런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 욕심에 때밀려서 행동할 때에 이처럼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잠잠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